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도 편히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고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근심이 변하여 참으로 찬송이 되게 하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근심이 내일의 찬송이 되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빌바를 모르는 저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사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할 소원이면 빨리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고쳐야 할 마음이라면 고치게 하시고 또 참아야 할 것이라면 끝까지 참아서 인내로서 구원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과감하게 담대하게 밀고 나가야 될 일이라면 용기가 부족해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내 몫에 태인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게 하되 주님께서 말 없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그 많은 비방과 그 고난을 잘 참고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더불어 싸우기 전에 나 자신과 더불어 싸우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그리스도의 사람의 그 정체를 잘 지켜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던 그 많은 섭섭한 무리들과 같지 않게 주의 뜻을 잘 이해함으로써 주님을 부시게 할 뿐더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혼과 이성과 그의 생각, 그 감성까지 다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큰 기쁨과 큰 감사와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날은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며 주의 뜻을 생각하며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푹 녹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 교육, 봉사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서로 신교할 때마다 주의 사랑이 그 가운데 날마다 더 깊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기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고 번역이 하시고 저희 교회에 대한 이 부흥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다 함께 큰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게 확증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만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주 평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정치가들에게 경제가들 그리고 사업가들에게까지 은총을 더해 주셔서 모든 지도자들이 주 앞에서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참으로 나라를 상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생각을 열어주시사 주의 뜻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또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가난과 궁핍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할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며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로 영양실조로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어린아이들 주여 하나하나 돌보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과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 중에 살아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은 복되하시고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향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으로 이깁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21절로 30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만 오늘 아침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지금 2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 가운데서 너희가 나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를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 그인 줄 믿었으면 그 죄가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처음부터 너희를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라. 나를 보내신 이의 참뜻임에 내가 그들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듣는 후에 내가 있는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일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리도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며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이고 또 이적도 이적으로 나타난 말씀이고 그의 행사, 그 사역 전체가 인격으로 나타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본 목적은 무엇이냐?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에 연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고 믿으면 인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게 하려고 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은 영영 믿어주질 않습니다. 믿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대로 요한복음 쭉 읽어나가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아지도 못해요. 그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말씀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이나 혹은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지 않는다.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전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을 한들 알 수가 없고 무슨 말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다는 선에서 인격과 인격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알고 그다음에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데 영영 이런 남과 남이 옳시다. 그런 아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까 그런 물 주어서 나 물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여자하고 얘기하려면 답답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중생해야겠다 했더니 다시 나야겠다 하고 말씀을 했었더니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할 말입니까 이게? 이게 니고데모가 할 말입니다. 당시의 바리새 교인이요 랍비요 상당한 수준 사람인데도 이렇게 차원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수준 문제가 아니고요. 차원의 문제요. 뿌리의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의 대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리니라고 합니다. 간다. 여러분 간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고 했어요. 이제 11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만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하니까 그리고 깨우러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잠들었으면 깰 텐데 뭘 그거 깨우러 갑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잔다고 그래요. 왜요? 깨서 이제 부활할 거니까. 꼭 깰 거니까. 지금은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또 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죽었는데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숨 넘어가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고 하시나.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으로 보거든요. 이제 깰 거예요. 잠깐 숨 멎었지만 곧 일어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간다. 그러나 이 간다는 말은 죽음을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 육체라고 하는 옷을 벗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잠깐 그렇게 깊은 신앙은 없지만은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으나 우린 죽는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왔던 본래의 곳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우린 죽었다고 안 해요. 돌아갔다. 예.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혹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소천하셨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갔다. 소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라고 말하기 싫어해요. 또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갔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영적 생명 위주, 소위 스피릿 오리엔티드 밸류예요. 그건 가치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육이냐 영이냐, 영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본체의 생명이 육체라고 하는 이런 천막을, 옷을 잠깐 입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 속에 거하는 것이요. 이것이 낡아지면 그저 고치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요새는 어느 부분 또 바꿔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내장 가운데 신장 같은 거 이렇게 남의 것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수리하고 꿰매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나이가 많아지고 못 쓰게 되면 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옷을 빨아 입고 기워 입고 꿰매 입고 고쳐 입고 하다 마지막에 낡아지면 떼버리고 다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본체가 어디에 있느냐? 육체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영,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지만 그 영이 본질이요 본체란 말이죠. 그것이 육체를 잠깐 입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 이런 생명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간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 예수님 생명관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의 한 전명이에요. 아버지께로 간다. 자, 이제 우리가 죽음을 놓고 봅시다. 이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죽음이 끝입니까? 육체뿐입니까? 육체와 함께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꼭 잊지 마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권면해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보고도 믿지 말라고 그러고 며느리 보고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아주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순간 얼마나 아들이 괴롭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 번 권면했지만은 교회 나오지 않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 너무 답답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여기 걸렸는데 어차피 아버지는 가시게 됐는데 임종전에 아버지 목사님이 꼭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다. 이야말로 한 생명을 지금 구원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저한테 와서 말할 때 울먹울먹해요. 너무 간절하게. 갑시다. 즉석에서 가세요. 병원에 가는데 순천향 병원에 갔어요. 들었으면서도 괴로워해요. 아버지가 만일에 믿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또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가 성격이 좀 이상하대요. 만약에 제기까지 욕을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기 전에 문 열려고 하는 그 시간에까지도 목사님 여기 서서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그래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가 제가 한 말은 거예요. 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천당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천당 지옥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 이렇게 물어봅시다. 만일에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만일에 천당 지옥이 있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만일에 있다면 하고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렇다면 지옥 가지요. 본인이 이걸 인정을 해요. 그건 회개입니다. 그대로가 회개입니다. 나는 나대로는 지옥 가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일이 좀 급해졌네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히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임종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걸 보았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뭐야? 육체는 분명히 죄에서 병들어서 땅에 묻어버려요. 그 육체를 붙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난 세상에 그 장례식 크게 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웃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썩었는데 못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한 사람이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왔어요. 낡은 옷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태워버려야지. 그 두면 뭐라 해요? 그야말로 그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본체는 영이요.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간다 그랬어요. 간다. 그러니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저들 하는 말이 자결하려는가? 난 이 말이 너무 우스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세밀하게, 확실하게 능력을 나타내면서 증거하건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결하려는가? 다른 본문에서 보았죠? 저 흩어진 힐라 사람들에게 가려는가? 다른 지방으로 가려는가? 예수님이 간다 하는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간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각으로 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간다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신 거예요. 난 게 아니에요. 출생이 아니고 오심이에요. 예. 오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본체는 거기에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확실합니다. 나는 간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들은 자결하려는가? 왜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온다. 너희 가는 곳에 나도 간다. 그렇다면 얘기가 다른데 그게 아니고 나만 가고 너희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결하려는가? 라고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요. 아직도 힘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지각이 없어요.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고 감격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선국 중심적으로, 선국 지향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꼭 잊지 마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간혹 이 세상에다 두고 해결하려고 해요. 인권 문제니, 평화 문제니, 평등 문제니,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것이요. 천국. 핍박당하는 자가 핍박이 뭔데요? 순교예요. 정적으로 순교예요. 매 맞고 쫓겨나고 억압당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거죠. 문제는 천국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 땅의 모든 일, 모든 고난 별거 아니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뜻인데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겠고 조금 있으면 부활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아주 잠깐 지나가는 거로 생각했어요. 조금 있으면.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가끔 늘 떠오르는 그 책에서 읽은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순교사에 보면은요, 그 순교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제가 큰 충격받았던 것은 지금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품에 안고 그냥 그 많은 순교자 속에서 그냥 끌려서 그 원극장에 들어갔어요. 저기서 지금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이 사람들을 물어 죽이려고 확 몰려들어요. 이 어린아이는 사자를 보면서 무서워서 울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꼭 품에 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잠깐만 기다려라. 곧 밝아질 것이다.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면 곧 밝아질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읽어봤어요. 잠깐만 기다리라. 곧 밝아질 것이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프고 괴롭고 쑤시고 했지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치 우리가 잠드는 거 언제 잠드는지 모르잖아요. 스르르하게 눈 감았다가 잠들면 깜빡.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새 세상으로 환한 세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 기다려. 그래 예수님은 이 죽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에 십자가가 있고 비난이 있고 여기 있고 그거 있지만은 그건 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 모든 연의 사건을 통틀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는 과정에 가룟 유다의 배반도 있고 빌라도의 재판도 있고 가야바의 그런 사건도 있고 이 모든 사건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모아서 한마디로 나는 아버지로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초연하고 얼마나 담담하고 얼마나 명료한 말씀입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이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고 그를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문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합니다. 죄와 죽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읽어가노라면 거기에 큰 주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과 우리 죄 문제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죄는 그 죄 가운데 죽느냐, 죄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해지는 관의 죽음. 하나는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가는 죽음. 이렇게 죽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데. 참으로 답답하게 여겼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하시는 말이 나를 보내 인자가 들리워야 하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인자를 든 후에야 그인 줄 알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아직도 답답해서 실하게 뭘 알 듯 모를 듯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인자가 들린 후에야 뭡니까? 든다는 말이. 그 바로 이 요한복음에 지금 여러 번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든다 하는 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든다는 말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옛날로 말하면은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뱀은 그건 뱀이 아니에요. 굴이에요. 그러나 뱀의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요. 그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처럼 산 것이에요. 이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곧 뒤에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하게 되는데 들린 다음에 하는 말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알 것이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건 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온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의 뜻을 알게 돼요.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되고요. 비로소 영원한 세계를 향한 그런 생명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 갑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스데반 주님의 영접을 받는 그 장면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었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에요. 얼굴이 더 밝아야 되겠어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얼굴도 어두워요. 그런데 이 밝아지는 그 천사의 얼굴이 되는 비결은 아버지께로 가는 보장된 생명에 대한 이해, 보장된 영생에 대한 믿음, 이것이 확실히고 그것이 확대될 때 오늘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건 다 그게 흡수돼 버리고 말아요. 있는 듯 없는 듯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가니까, 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의 영접을 받을 것이니까, 그래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될 것이니까,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이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